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배척하려고 하는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배척받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높이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요, 그때에 마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라기보다는 의미나 신학적인 어떠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흐름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마다 전환될 때마다 그때라는 단어를 잘 써요. 그런데 보면 이제 15장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인데,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사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그들은 종교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이기도 했던 권력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 몇 명을 선발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파견을 한 거예요. 이단 점검을 하기 위하여서, 검증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보내졌어요. 그리고 2절을 보니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으로 오늘 15장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르고 공경하고 높이고 존중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이제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15장 첫 번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장을 통해서는요, 그들이 배척해버렸던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던 말씀을 이어서 이제 예수는 배척하고 그들이 따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들이 어떤 자인가? 그들이 따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문제는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즉 정결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위생과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이 좀 종교적이거든요. 정결법과 관련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정결법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장로들이 정해놓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정결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결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정결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정결법,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정결법을 왜 범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장로는 나이 많은 사람,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의미, 단순히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조상들, 자신의 조상들이 정해놓은 법이었어요. 자신의 조상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 있었던 자기 이전 세대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정해놓은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 그들을 이어받아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법,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이 말은 그 부패한 자기 조상들이 만든, 부패한 인간이 만든 법이요,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부패한 자기 자신들, 인간들이 만든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너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부패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섬기는 자다. 사람을 섬기는 자다. 자기를 섬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도 계속 보시면요. 그들에 대하여 밝게 드러내시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외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볼까? 사람이 어떻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도 보시면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손을 대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 그때에도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야, 하나님의 아들에게 손댔다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되려고 하냐?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때 혹시 사람들이 6월절에 그런 일 했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시선을 따라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람이 어떻게 결정해 놓았느냐라는 그 사람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종교 연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정해놨느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항상 먼저 앞서가야 돼요.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맞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종교 연예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의 시선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려고 하는 예수는 배척해놓고 따르려고 하는 그들이 어떤 자인가? 결국 그들은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다.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정의를 참 잘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가보시면요. 44절을 보시면 사단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진리가 없고 대신에 뭐죠?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살인자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서 결국 영원한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어둠이 거짓으로 그것을 가짜 빛으로 밝혀서 사람들을 끌어가서 결국은 저 밑에 구덩이 속으로 영원한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들 또한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인데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거짓으로. 진리는 없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뜨리는 영원한 구덩이에 빠뜨리는 사단이 하던 행동을 고스란히
많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들, 사단의 수종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이 사단의 수종자들이라는 것,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3절부터 나오는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3절에 보시면요, 지금 이 논쟁이 붙었을 때 주님이 저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사탄을 섬기는 자야, 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사람들을 구덩이로 빠뜨리는 자야, 그렇게 증거하는 그 증언이 무엇이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 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버리는 것, 진리 거짓으로 진리를 대체해버리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복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만 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코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한 인간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한 악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를 복양해야 되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을 복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부패한 마음에 부모를 복양해야 될 그 물질을 쓰지 않고자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고르반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부모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걸 쌓아두기 위해서 이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물질이 내가 지금 10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얼마를 가지고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복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10억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를 위해 써야 되는 물질을 그냥 쓰지 않고 묶어두는 수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혹은 내가 급하게 써야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드려진 전체의 물질 중에 얼마만 성전에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르반이라고 10억을 만약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맹세를 하면 10억 전체를 강제적으로 다시 이렇게 징수할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 얼마만, 그 중에 뭐 한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 혹은 1억 정도만 거기에다가 놓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깝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을 쌓아놓는 수단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 돈을 가지고서 부모에게 봉양해야 될 거 안 해도 된다라고 그들의 의무 규정을 뒤로 밀어내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거의 수수료 떼듯이 한 10억 정도를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바쳐놓고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혹은 자기가 써야 될 때는 그 중에 얼마를 떼어서 성전에 종교 지도자한테 주고 나면 자기들도 그 많은 돈들의 얼마를 받으니까 자기들도 좋고 그리고 이 사람도 좋은 거예요.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법이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것을 인간 부모에게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인간 부모에게 써야 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그건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뒷받침해준 근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은 5계명을 통하여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온 너희들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림으로써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거짓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영원한 구덩이 속으로 빠져버리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 사단이 하던 짓들을 고스란히 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고 너희 아비 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존재적으로도 마귀의 자식들이고 하는 행동들도요.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람의 마음 부패해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건 참 힘들어요. 자기 본성을 거스려야 되고 죄된 나의 옛사람을 거슬러야 돼요. 그런데 거짓을 따라가는 건 좀 편해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게 그거예요. 가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영원한 구덩이 지옥 속으로 던져 넣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진리를 떠나게 해서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는, 그래서 그들은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나나 예아에게 절대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멀끔하게 해가지고 와서 맛있는 거 주면서 엄마한테 가자, 엄마가 나 갖다 엄마 있는 데로 가자,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 사람이면 절대 따라가면 절대 안 돼. 혹시 또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달라고 해서 집에 문 열어주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학교에서도 그런 걸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이렇게 막 말끔하게 해서 맛있는 거 주면서 이렇게 손잡고 좋은 데 데려다 가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밝히기보다는 이 어린 아이들, 쉽게 유혹받고 따라갈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밝히 그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그 가짜 빛을 따라가지 않도록 사람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는 자기 부패한 그 조상들의 자식이요, 그리고 악한 사단의 자식인 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래서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런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를 섬기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전통을 통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섬기는 자예요. 결국은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그런 자들이 이런 자들이야 라고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로 분별하기를 원하시고 결코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배척해버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게 보여주신 그분, 우리가 쉽게 따라가고 있는 지금도 종교 연예인들이 진짜 많아요. 팬클럽처럼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자,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만 따라오도록 하신 백성들이 주님만 따라가도록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